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늘 본문에 다윗의 칭찬과 이제 실수를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의 칭찬과 그리고 실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 시간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의 칭찬은 관용을 베풀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못했지만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 다윗의 칭찬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실수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의 칭찬인데, 다윗의 칭찬은 관용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두 가지 관용을 베풀었는데, 첫 번째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관용했다라는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요, 압살롬의 외모를 보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형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모를 앞세워서 아버지 몰래 사람들의 마음을 산 거죠.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외모를 앞세워 왕을 세우고자 했고요. 이 말은 즉,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외모를 보고 신앙을 보고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고 이제 왕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런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는데, 지도자의 이제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압살롬의 신앙을 본 것이 아니에요. 외모만을 보고 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이제 얼마나 이 혼란 가운데 있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신앙을 쫓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유다의 외모만을 바라보고, 압살롬의 외모만을 바라보고 신앙을 쫓지 않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에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반짝이는 외모만을 쫓은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우리가 또 따라갈 때에 어디서 좀 반짝반짝한다, 그런 데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를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뒤늦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신앙 인격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9절 중반절에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그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뒤늦게 이 다윗의 신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그래서 신앙 인격을 쫓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다윗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외모를 보고 압살롬을 쫓아갈 수 있느냐, 당신들. 그렇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관용을 베풀죠. 이 관용을 베푸는데 이 관용이 사람을 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별히 유다 지파에 관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에 관용했다고 하는 것은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이 두 지파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데 12지파가 다 가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면은 마하나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요단강 동쪽에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은 요단 서쪽이고 서쪽에 지금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다윗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예루살렘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요. 이게 본문을 보니까요. 이게 참 너무 정치적인 이게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요. 이미 다윗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윗이 왕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헤브론에서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압살롬이 왕이고 더 이상 다윗이 왕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면은요, 이제 다시 기름 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이제 부었으니까 적어도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전적인 동의가 있어야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체 동의가 있을 때까지 마하나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압살롬이 죽었고 어떻게 보면은 힘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가 있어요. 힘으로.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자칫 잘못하면은요, 압살롬을 지지하던 세력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죽었지만. 그러나 또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은요, 적극적으로 이제 한 번 더 전쟁하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압살롬을 지지하던 세력과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금 뭐 했게요?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전적인 이 이스라엘 전체가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9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 게 9절과 10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 간에 자기들끼리 막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론의 내용이 뭡니까?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얼굴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아들 압살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이번에 또 무슨 낯짝으로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느냐. 반대파와 찬성파 변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 변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에는 변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다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다 지파는요, 다윗을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을 지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다윗을 다시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여러분 보셔요. 얼마나 이 하나 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앞서 이 말은요, 우리가 다윗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리더십.
오늘 저의 리더십, 여러분의 리더십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다툼이 있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다투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자라는 그런 얘기로 좀 기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다윗에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지금 어때요? 다윗은 어디에 있다고요? 마하나임에 있거든요. 소식을 이제 넣어준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에 도망 나올 때 누구를 남겨두냐니까 사독과 아비아디라는 제사장을 남겨두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이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유다 장로들이 다윗을 모셔올 것을 제안합니다. 다윗이 제안하는 유다 장로들을 시켜가지고 다윗을 예루살렘에 다시 이제 왕으로 받아들일 것을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1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하셨다 하고, 유다는 자신들의 죄를 알기에 다시 다윗을 불러들이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하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송구스럽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느 쪽에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쪽에서 나서야 되는 거죠, 다윗 쪽에서. 그래서 다윗이 이제, 너희들이 나를 불러와라. 그렇게 명분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명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다에게는 명분이 없죠. 배반했는데 어떻게 불러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모셔올 명분을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지금 품고 있는 거죠. 다윗을 모셔야 한다는 명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윗은 유다를 안심시키고 있어요. 분명히 다윗은 특별히 유다 지파를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다윗은요, 유다를 또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에 그 압살롬의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이 누구냐니까, 아마사예요, 아마사. 이 다윗이 이제 명분을 세우는데 또 어떤 명분을 주냐니까, 압살롬의 장군이었던 이 아마사를 유다와 이스라엘에 통합할 수 있는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겠다고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마음과 행동은요, 사실 이게 유다의 입장으로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명분을 세워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다의 이 지도자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에게 예루살렘에게 돌아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도 명분이 생기잖아요. 자기들이 오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이 14절에 있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죠.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이 관용하는 마음이죠. 품는 마음이잖아요. 여기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문제를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문제를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앞장서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다윗의 의도예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 복귀하는 문제를 이스라엘 지파가 앞장서게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유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이스라엘 지파에만 명분을 줘가지고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유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올 수는 있지만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분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다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배신자, 반역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자기들도 동조했으면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또 한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삼고요. 이게 이제 극단적인 경우죠.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반쪽짜리 이제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을 이루어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다윗의 관용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은 그 죄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좀 필요해요. 어떤 경우는요, 이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다윗의 관용이 사람들을 감동하고 감화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도 진짜 너무 참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또 품어주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 신하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을 이제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관용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람들을 막 정죄하더라도 여러분은 정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 수만 있다면 품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 관용도 중요하지만은 관용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다윗이 이렇게 관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자기를 위한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압살롬은요, 자기를 위한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이렇게 관용하는 이유는요,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알잖아요. 자기를 왕을 삼은 것을.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 삼은 것을 다윗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자기가 무슨 잘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나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열방 가운데 흘려 보내려고 하는 그 사명을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한다면은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관용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나라는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신정국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윗은 참 믿음이 좋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백성들은 참 우둔해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압살롬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그렇다 치더라도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왕은 살아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자기가 예전에 하던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예요, 지금. 그런 나라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지금 세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장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있잖아요.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늘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제 어디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이 다윗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목표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섭섭할 때도 있을 테고요. 희생할 때도 있어요. 남이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뭘 기뻐하시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우리 목장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다윗의 실수예요. 다윗의 실수가 뭡니까? 감정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유다를 품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공을 세운 이 요압을 두고요, 그 압살롬의 이 군대와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요압이 공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을 세운 요압을 두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통합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니까 갈등과 분쟁을 나중에 일으키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세바라는 사람이 우리 절대로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겠다. 그 베냐민의 이 골수거든요, 골수. 그러니까 이게 반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데 반란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다시 한번 토벌 작전, 그 반란군을 제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그때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요압을 두고 압살롬 편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군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마사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이 커요. 이 두 번째 목적은요, 왜 이 다윗이 공을 세운 요압을 두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통일 군대 장관으로 세웠냐 하면은 다윗은 요압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요압에게. 가거든, 압살롬 죽이지 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하는 왕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정치적으로 또 이게 반란이 일어날까봐 요압이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압살롬이 목이 나무에 걸렸을 때 창을 던져가지고 요압을 죽여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을 때에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요압이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퍼붓죠. 다윗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요,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결정은요, 실수였어요. 이게 요압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야 됐어요. 요압도. 그렇게 했지만 요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감정이 있네, 감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도 감정에 의해서 일을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공헌한 요압을 통합 군대 장관에 세우지 않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에 세우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있잖아요. 요압이 다윗에게 저주를 했지만 요압의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어수선한데 다윗이 슬퍼하고만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막 좀 저주를 했어요, 다윗에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압의 말을 듣고 요압을 공을 세웠으니까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마사가 죽는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감정에 사로잡히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감정에 사로잡히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실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성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희생합니까? 성 하나 빼앗기 위해서.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 뺏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마음을 다스려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 세대는요, 일 중심이고 결과 중심이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을 다스려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일 중심이에요. 관계 중심이 아니에요. 결과 중심이에요.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은요, 이게 마음이 상할 일이 많아요.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했어요. 과거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죽이려 할 때에 기름 부은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을 지켰잖아요. 얼마 전에는요, 최근의 일이에요. 이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얼마 전의 일이에요.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궁으로 빠져나올 때 시므이가, 이 시므이도 베냐민 사람이에요.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졌습니다. 돌. 차돌 있답니까? 이 돌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너 사울을 죽일 때 알아봤다. 너도 이제 궁 나가면 이제 못 돌아온다. 나중에 돌아오거든요.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시므이라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돌을 던지면서, 그때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아비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도망가는 지금 상황이지만 내가 저거 못 죽이겠습니까? 보내만 주십시오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야,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지 몰라. 하나님이 음성일 수 있어. 그 마음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디안이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내 마음속에 착한 개와 하얀 개, 이 착한 하얀 개와 나쁜 검은 개가 함께 살고 있어요. 이 두 마리 개가 싸우면 어느 개가 이길까요? 라고 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너가 밥을 주는 그 개가 이겨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이나 죄악의 모습만 묵상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착한 하얀 개와 나쁜 검은 개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먹이를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저께 괜찮아서 컨디션이, 근데 오늘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들이 있잖아요. 아군을 봐가면서 공격하지 않잖아요. 마귀는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공격하고 공격하지 않아요. 적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약하면은요, 우리가 아침에 속상할 일이 있으면요, 그날은 더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군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적들이 공격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반만 입어서는 안 돼요. 제가 제 방 툭 가면은요, 개가 2마리가 있거든요. 오늘 이 개가 저를 보고 안 짖는데 저를 보고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인상을 많이 썼어요. 안 짖는데 오늘따라 왜 이래 짖냐. 너희들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내가 많이 썼는데 그때 성령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악한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잠시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개가 그런 거예요. 개 얘기하니까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악의 모양은요, 어떤 것이라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느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앞에는 관용을 베풀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요.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관용도 정치적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다스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더 사모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들은 잘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요, 마음이 다스리지 못하는 일들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해요.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또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게는 내 가정을 지키고요. 내 목장을 지키고요.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이게 내 삶에 어떻게 합니까? 다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좋은 것도 나타나고 안 좋은 것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목장과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